주보에 기록된 대로 시편 제23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제23편 1절 말씀에서 6절까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지나온 발걸음마다 주님 함께 하지 않은 적이 없고, 그 주님께서는 내가 보기에 어떤 모습이었고 어떤 모양으로 내 앞에 펼쳐진 삶이 어떤지 주님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여호와 그분이 목자이신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삼청천으로만 끌고 이끄시지 아니하시고 내가 배고플 때 먹어야 되어지는 푸른 풀밭으로, 목마를 때 마셔야 되어지는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셨도다.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영적인 것, 찬송하는 것 신앙적인 것, 기도하는 것 신앙적인 것, 말씀 듣고 예배드리는 것 신앙적인 것,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는 것 신앙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먹고 사는 문제, 불 뜯어 먹고 살아야 되고 물 마시고 살아야 되어지는 이런 영적인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풀밭에 눕는 것도, 시냇가에 가서 물 먹는 것도, 전 영역이 영적인 일로 신앙생활에 포함이 되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 그런 걸 가지고 기도를 해, 그런 걸 가지고 염려를 해. 여러분, 그것은 높은 수준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먹고 사는 문제가 신앙생활과 별개라고 여긴다면 신앙과 삶을 분리하는 그런 자세로 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이 깊어도 밥을 먹어야 되고, 신앙이 강건해져도 물을 마셔야 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찬송할 수 있고, 그래야 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고, 그래야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고 하는 것만 아니라 먹고 사는 일 역시 영적인 일이요 거룩한 일이 되어져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영이신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에 삼청천을 가도록 하는 그것만 관심을 가지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필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 영역이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영적인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는 것도, 잔잔한 시냇가에서 물을 먹는 것도 육신적인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일이 되어져서 영적인 일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하는 것을 체험해야만 되어집니다. 이 체험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물질 문제를 풀어가게 되어지고, 건강 문제를 풀어가게 되어지고, 먹고 마시는 문제를 풀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의사가 주는 약을 처방받아 먹으면서도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져야지요. 병원 출입을 하면서도 그 의사 하나하나 만나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져야지요. 직장 생활하면서 삶의 이런저런 일을 엮어가면서도 그것이 하나님과 떨어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문제가 되어져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내 손에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고백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진정한 깊은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고백이 되어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고백을 하다가도 이상하게 좀 먹고 살만해지고 건강해지고 이런저런 자리가 보장되어지면 슬그머니 고개를 들고 교만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돈이 생긴다든지 좋은 직장이 되어진다든지 건강이 좋아진다든지 그러다 보면 기도하던 것을 끊게 되고 기도하지 않게 되고 교만으로 마음이 굳어지는데, 사실 이런 것 중심에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는 착각이 자리 잡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둠의 영은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가지고 자꾸 안개 낀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혼미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래 이만하게 있으니까 내가 책임질 수 있지. 내가 내일 책임질 수 있고 내가 한 달을 책임질 수 있고 내가 1년 후를 책임질 수 있지.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내가 어떻게 내일을 책임집니까?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오늘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거 아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한 달 후를 아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사오며 1년 후를 아시는 이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뭔가 좀 채워지고 나면 내일은 걱정 없어. 한 달 후 우리 이렇게 할 거야. 1년 후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누가 그렇게 보장해 줍니까?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길게 갈 거라고 누가 알았습니까? 우리는 내 생존을, 내가 먹고 사는 것, 내가 인생에서 정말 생존하는 것, 이걸 누가 책임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내일 내가 나를 책임진다. 이러면 오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도 돼요. 그러나 내일이 하나님 손에 있다. 이러면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의지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고요. 내가 내 자식들을 위해서 교육적금도 들었어. 좋은 학교 보냈어. 이렇게 저렇게 했어. 여러분, 그런다고 누가 보장하나요? 만약에 내가 그런 것이 보장되어지고 내가 책임진다고 하면 기도 안 해도 되지요. 하나님 앞에 안 부러지지도 되지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 하면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죠. 우리가 정말로 내 생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때, 그렇다, 내 생존 줄을 하나님이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면 나타나는 결과가 세상 눈치를 안 보고 하나님 눈치 보고 삽니다. 구세계 그분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있지 않고 다른 것에 있다, 통장에 있다, 아니면 내 주머니에 들어와 있는 이 재정으로 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 거기에 초점 맞춰야지요. 내 생명줄을 직장 상사가 쥐고 있다. 그럼 그분한테 잘 보여야 되지요. 말씀이고 뭐고 간에 그분 중심이 돼야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내 생사화복의 생명줄이 있다. 이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필요에 관심이 있고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는 그런 데 대해서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참 많습니다. 가령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을 보면, 오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공중의 새가 어떻게 먹고 사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그렇게 입고 예쁘게 되어져 있느냐? 하나님이 먹이셨고 하나님이 입히신 것 아느냐? 하물며 독생자를 대신 주시고 구속해 내신 하나님의 아들, 딸일까 보냐? 왜 믿음이 작으냐?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아멘. 나의 하나님이, 목자이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은 풍성해요.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영적으로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까지,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울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바울만 경험하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서가 쓴 믿음의 선배들이 모두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실제적인 경험을 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생겨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실제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면 평소에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고 고백하고 찬송합니다마는 문제가 생기면 깜깜해져요, 그냥. 평소에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 고백하고 찬송하지만은 당장 문제가 생기면 정신을 잃어버려요.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아버지인데, 그분이 왕이고 내 주인이신데 왜 그래야 되어지는 것입니까? 우리는 생존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분명한 신앙의 기준을 세워야 되어집니다. 이것이 세워지지 아니하면 삶과 신앙이 자꾸 분리가 되어져요. 하나님이 내 생존을 책임지시는 분이다. 하나님 손에 있다.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고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여러분, 이 기준이 우리 속에 강건하게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가도 하나님의 공급에 대해서 확실하게 체험하는, 개인적으로 확실하게 체험하는 그런 체험이 있어야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좀 이렇게 하시는 분들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간증을 들어보면 정말 기막힌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마시게 하시는 것을 체험한 사람들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공급자라고 하는 이 일에 대해서 깊은 체험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젊어서 CCC라는 단체를 통해서 활동을 하고 또 스텝으로 일하고 이러면서 훈련했던 것 중에 하나가 거지전도라는 것입니다.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이 며칠 동안 다니면서 전도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것을 체험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저 시골에서 3번 국도를 따라 올라가면서 이제 전도를 하면서 나가는데, 여러분, 돈은 없지요. 먹을 것도 없지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게 되어지면 삶이라는 곳에서 순복음교회였는데 복음 전하다가 배가 고파 들어가니까 지금도 생각이 나요. 아주 작은 교회, 정말 15평 정도 되는 작은 교회인데 그 전도사님인지 목사님인지 모르겠어요. 내외가 밥을 해놓고 드시려고 하다가 우리가 들어가니까 그걸 주시더라고요. 어쩌면 뺏어 먹은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기도가 되져요. 지금까지도. 여러분, 그러면서 며칠을 걸어서 서울까지 올라가면서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한 끼도 굶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그 다음에 그런 훈련이 몇 번 되고 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이 내 할 일을 내팽개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일거리에서 연구하고 지혜를 짜내고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이 부분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인도해 나갈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데 매일매일 주셨어요. 하나님은 일주일 먹을지도 갖다가 줄 수 있잖아요.
한 달 먹을 치를 갖다가 안겨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어 메추라기를 거두어서 그렇게 먹도록 이끄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생존은 너희들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손에 있다. 하나님이 안 주면, 그 광야에서 안 주면 굶을 수밖에 없어요. 어디서 그걸 찾아냅니까? 메뚜기만 몇 마리 뛰는데 그거 먹고 살겠습니까? 못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주시고 매일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너희들의 생존 나에게 있어. 이게 40년 동안 이어오면서 그들 속에 DNA가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이제 매일매일 거기 아니라 경작을 합니다. 밭을 일구고 씨앗을 뿌리고 거기서 거둔 것을 타작하고 해서 그것을 먹어요. 그러면 그건 하루치가 아니고 한 달치가 되고 1년치가 되어지는 농사를 지어요. 그러면서도 그 DNA를 가지고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거다. 하나님이 물 주셔서 길렀지.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서 길렀지. 이게 다 보이도록 하는 거예요. 이 훈련이 안 되면 내가 잘해서 내가 기술을 부려서 내 재주로 이렇게 되어지지만은 이런 훈련이 되어지니까 다른 사람은 못 보는 거, 이 잘하게 한 거 하나님이 한 거야. 하나님이 비를 주셨어. 이러면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중심이 되게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거예요. 주를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1년 먹을 치 양식보다가도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부를 때 하나님은 좋아하시고 아버지 할 때 하나님은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시고 그 관계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가난할 때뿐만 아니라 풍성할 때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겁니다. 이러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재주로 사는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정말 가슴 깊이 새겨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에 관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손길이 없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지나온 삶, 내 인생 여정길, 어느 한순간 주님이 함께하지 않은 시간 어디 있습니까? 내 밟은 발자국마다 주님이 함께하셨고 공급해 주신 주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주님의 인도를 받을 때 다른 사람들은 사막인데 나에게는 푸른 초장이 보여지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은 돌덩거리인데 나에게는 반석에서 솟는 샘물이 보여지게 되는 목자의 인도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목자 되어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목자이십니다. 예수 믿고 예수 이름 붙잡고 예수 이름 덜먹거리면서
내 욕망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 붙잡고 그분과 동행하며 매일매일 걸음 속에서 주님이 필요한 걸 채워주신다. 그것이 어떤 부분에서든 정신적인, 육체적인, 세상적인, 교회적인 모든 일에서 이걸 한 개 한 개 한 개 체험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숙되어지고 승리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다면 이제 양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셨다. 그래서 푸른 풀밭에 인도해 가지고 나를 거기 누이셨다. 여러분, 이 말은 안식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안식해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두려운 마음이 양에게서 제거되었기 때문입니다. 양은 두려움은 그냥 안절부절해요. 어찌할 줄을 몰라요. 능력이 없는 동물이니까. 두렵게 되면 누울 수가 없어요. 평안한 상태, 정말로 긴장할 것이 없는 상태가 목자의 인도 속에, 목자의 역사 속에서 양에게 주어질 때 양은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 누울 수 있게 되어집니다. 양은 목자가 그렇게 안정감을 주어서 눕게 할 때 눕게 되어져요. 이것이 양이 목자로 인해 절대 안정감을 누리는 안식의 체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셨다. 또 푸른 풀밭에 누이셨다는 이 말은 양은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되어져야 눕게 되어져요. 배고픈 양은 안 누워요. 목마른 양은 암만 누워라 해도 안 누워요. 배가 부르고 목이 마르지 않고 이렇게 돼야 목자가 누일 때 눕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이신다는 것은 만족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먹을 것을 충분히 먹고 마실 것을 마시고 만족한 상태가 된, 그래서 눕는다, 안식을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아들, 딸 된 우리들에게 무엇보다가도 하나님 목자의 안식, 하나님의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밥을 먹어도 기름진 것을 먹어도 배가 고픈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먹어도 채우고 채워도 넣고 넣어도 계속 무엇인가 더 채워져야 될 것 같은 충동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 채우기 위해서 쉴 줄을 몰라요. 요즘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많은 사고와 질병, 이런 데 원인은 의사들이 진단할 때 안식이 없는 삶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안식이 없다가 보니까 짜증내고, 짜증내다 보면 사고나고, 그냥 안식이 없다가 보니까 잠 못 자고, 잠 못 이루는 밤이 깊어지다 보니까 소병 생기고 온갖 것이 자꾸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안식이 없어요.
좋은 차 가지면, 좋은 집, 좋은 직장, 수입이 좀 더 많아지면 안식할 것 같았는데, 그렇게 되면 더 채워야 되는, 좀 더 채워야 되는, 좀 더 채워야 되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안식하는 삶이 포함되어야만 합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안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최상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할 줄 아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참된 안식이라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겁니다. 안식이라는 단어가 첫 번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안식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주님은 안식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진정한 안식을 줄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기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무슨 말입니까? 내가 푸른 풀밭에 눕는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그분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눕도록 하신다, 누이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눕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울 줄을 모릅니다. 죄악으로 물들고 타락된 인간은 누울 데가 없어요. 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안식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 죄를 씻어주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새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안식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며 안식할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주신 것이지요. 안식이라는 것은 어떤 상태, 그냥 뭐 통장에 돈이 더 좋아졌고, 좋은 직장이 생겼고, 사업이 풍성해졌고, 자식이 잘 됐고, 여러분 그런 상태보다가 더 중요한 것은, 안식은 곁에 누가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다 좋은데 옆에 속삭이는, 옆에 정말 밥 못 먹게 하는 이런 일이 옆에 있다면,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면 거기 어떤 안식이 올 수 있겠어요? 불안한데. 안식의 주인이시오 목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옆에 계시고 내 안에서 주장하신다면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는 안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일에 대해서 빌립보서 4장에서 6절 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6절 말씀을 보면 첫 번째 말하기를 아무것도, 여러분 여기 아무것도에 포함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을 껄끄럽게 만드는, 여러분들에게 불편을 주는,
그것도 아무것도라는 단어 속에 들어갑니다. 아무것도. 푸른 풀밭, 잔잔한 물. 거기 원해집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께 얘기하면, 목자이신 하나님께 나 지금 목말라요. 목자이신 하나님께 나 눕고 싶어요. 안식이 필요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안식이,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지킨다. 우리 생각을 지켜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 품에서 안식하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찬송하는 속에, 그 가사 속에, 그 음률 속에서 하나님 품에 안기고 안식하는 것을 체험해야 되고, 기도하는 속에, 말씀 듣는 속에서, 성도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 연결되어져 안식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안식이 우리에게 와야 돼요. 그 품에 푹 안겨서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개인 기도 속에서도 안식을 배워야 됩니다. 기도하다가 염려거리, 걱정거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어느 정도 기도가 계속되어지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안식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안식. 그때 세상의 어떤 불안도, 세상의 두려움도 밀고 들어올 수 없도록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꽉 지켜주시는 이 역사가 될 때 가장 귀한 응답이에요. 말씀을 정돈하겠습니다.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양인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에 인도하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누이시는,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11월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이 신앙이 우리 속에서 늘 꿈틀거리도록 만들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안식을 주신다, 그래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하며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속에 살아 움직이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지는 이런 우리의 심령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이 심령을 가지고 이 한 달을 살아갈 때에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감사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이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받았습니다. 받은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서 레마의 말씀이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께서 또 귀한 말씀 주셔서 지난 주간에 설교하고 보고도 하고 가라 그러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 듣기 위해 가지고 다 사양을 했습니다. 콘데믹도 우한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와 교회마다 문을 닫는 데도 많고 또 완전히 문을 닫는 데도 많은 이런 시기에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다시금
우리의 모든 교회와 우리 신앙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날이 임박해 오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여러분들은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이 시기에 우리에게 기도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와 생각과 모든 것을 지켜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계속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아유, 또 오늘도 이 말씀 하시나,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 이 말씀이 영원토록 여러분들 앞에 상관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 말씀 왜 목사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 몇 주일 계속하는가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목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돌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모든 것 머리 위에 지금도 텔레비전 앞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나의 목자이십니다 고백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으로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